오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이 나라에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라 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느냐.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임박한 심판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전 제사를 드린 헌금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헌금은 절대 금액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전 재산 대비 비중으로 평가하셨고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가난한 성도들의 적은 헌금일지라도 많은 헌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계산법이 분명히 다르기에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매우 작은 금액의 헌금도 매우 큰 것으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전 재산을 헌금한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 재산을 바치라는 적용으로 또 오용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서기관들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은 부자들이 헌금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찬란하게 꾸며졌고 부자들은 자신의 행위와 업보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이 땅에서 누리던 물질과 거짓 신앙과 믿음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는 신앙은 결단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될 수가 없고 또 언젠가는 무조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외형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매우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결코 영원한 가치도 없고 또 거짓 신앙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과 그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짓 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제 외형적인 모형, 옛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외형적인 성전의 화려함과 찬란함은 영원하지도 않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외형적으로 초라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마음과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부의 신앙이 참된 것입니다. 7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면 그때가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기의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언제다. 그때가 언제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시기와 징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멸망의 징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자리에 도착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경주를 다한 후에 그 마지막 결승전에 도달했을 때에 믿음의 선조들과 주님께서 반겨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자리에 도착하기를 원하세요. 사단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미혹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지만 주님은 최후 승리를 얻어 참된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날마다 담대히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구원자, 힘과 능력에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믿음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은 분쟁과 자연재해 또 전염병과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징조는 요즘 현 사회 현상 가운데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마지막 때와 같은 마음으로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정말 지금 현상으로는 정말 지금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최근에도 있고 계속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또 언제 제2의 3의 코로나가 올지 우리는 모르고 그것을 우리는 사실 걱정하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과 박해는 점점 극대화되어 갑니다. 이 또한도 지금 너무나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거짓 신앙의 모습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13절에 다시 한번 말했지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죠?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 거짓된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러한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대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고 견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온전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없어요. 힘들겠죠. 두려움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기가 정말 환난과 전쟁 가운데에서도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며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그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환난에서도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처럼, 그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시편에서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상황이 평안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설령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의심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또 지금 어려움과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환난 날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외형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주님 오늘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며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구변과 지혜로 또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외형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와 같이 여러 가지 일어날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징조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떨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변과 지혜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평안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져 분명하게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는 오히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마지막 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대요 또 소망이 있는 마지막 날임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사단의 방해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주님 계신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사랑 공동체 모두가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올 하나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다락방 모임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다락방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삼초를 통하여서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풍삼초 그 모든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참여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 사역훈련 가운데에 좀 훈련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역훈련생들이 이 사역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온전히 서가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비틀어진 또 흔들려 버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서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동체의 리더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 권위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여 정말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 모든 리더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맡겨진 영혼들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의 무역에 대한 트럼프의 지금
관세법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금 오늘 내일 중에 그것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아버지 그 길을 또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열방을 위하여 또 주시는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에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그 길을 걷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와 우리 다락방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다락방 모임에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풍삼초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 먼저 알고 또 그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참 제자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역훈련 가운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사역훈련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훈련되어지고 정말 그 훈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이, 무너진 이 나라와가 또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이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전하고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리더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 권위와 은사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주님께서 주신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아 맡겨진 또 우리의 양들을 귀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에 또 지금 많은 혼돈과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신뢰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